골로새 4장 10절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마가와 유스도의 신앙을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리스다고의 신앙을 배우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마가와 또 이 유스도의 신앙을 배우자. 이 마가는 이제 마가 요한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의 어머니가 이제 마리아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마가가 누구인가? 바나바의 생질이다.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생질, 조카, 또 그런 이 바나바의 그런 관계가 그런 조카와 삼촌의 그런 관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이 신약 성경에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 이 복음서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 그러면 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된 것이 또 가장 짧기도 하고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그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성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실 때 큰 다락방이 있는 그 집을 제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복음 22장 7절에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비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을 참 중요한 그러한 자리이기도 하고 또 그 집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 그 마리아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후에 우리가 이 오순절 교회가 탄생되어진 그 집도 바로 이 마가 요한의 그런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천사의 도움으로,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서 집의 문을 두드리고 했던 그 집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보면은 이 마가 요한의 그 가정은 굉장히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적인 그런 집이었고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마가 요한의 그 가정에서 이 잘 자라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마가가 그 삼촌 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바나와 함께 또 바울 이 세 사람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이제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어떤 연회에서든지 이 선교 1차 선교 그 여행 중에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가 갈라지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갑자기 이 마가가 뜬금없이 선교하는 도중에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일이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굉장히 언짢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마가에 대한 그런 기억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사도행전 우리가 1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이 아니라 15장,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41절까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나, 또 그 일로 인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지를 우리가 힌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출신이죠.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는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죠.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 마가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밤빌리아에서 자기네를 떠난 그 마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갑자기 떠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세상적인 그런 편으로 가재는 개편이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만은, 이 바나바는 그 조카가 생질이 그러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시 계속 이제 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사도 바울의 노하우가 아주 이제 무자르듯이 잘라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거기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듯이 이 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이 바울과 이 바나바의 관계가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관계로, 그러한 어떤 정말 심히 다투고 헤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어졌다.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그래서 마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가, 그 후에 마가가 사라졌느냐?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설교에 처음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복음서의 제1저자가 이 마가다. 그만큼 이 마가가 중요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 그리고 이 마가가 헤어진 후에 이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다시 이 마가가 바울 곁에 있을 때 바울과 다시 화해가 되어졌고, 그런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4장 11절 우리가 다 읽었지만은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누구요? 마가. 그 다음에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뭐요? 명령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뭐요? 영접하라. 형제로 영접하라. 이런 말이에요. 특별히 마가를 이름을 대놓고 그를 영접하라. 어느 교회?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도 역시 이 마가에 대한 그런 평판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가에 대해서 그가 이르거든, 지금 현재 그가 유스도와 또 아리스다고와 함께 또 마가와 함께 나하고 같이 지금 이 감옥에 있지만 그가 너희에게 가게 되거든 그를 형제로 영접하라. 이건 명령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마가와의 관계가 이미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할 리가 없죠. 이게 조금 부족하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합니다. 네가 올 때, 내가 올 때 한번 따라 합시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의 수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 이유는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유익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 마가의 일로 심히 다투고 헤어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이 마가가 성경 제1저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어떻게 해서 화해가 되어졌나?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서로 이
바울과 이 마가가 헤어지고 다시 만나게 된 기간이 한 12년 정도를 잡아요. 그 성경학자들이 이제 골로새서를 쓰는 그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한 12년 정도 그 사이에 이 마가에게 어떤 변화가 온 거예요. 어떤 변화가 왔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읽었듯이 이제 서로 바울과 바나바는 싸웠지만은 이 마가를 누가 데려가요? 바나바가 데려가요. 바나바가 데리고 가면서 이 마가를 정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가 잘못이 있었겠죠. 어쨌든 그의 잘못을 인해든 사도 바울과의 그런 관계가 소원해진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의 신앙이 굉장히 어떤 정말 데미지를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위로자예요. 위로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이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이 사도 바울을 그가 사울이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또 초대 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정말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이 바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려주고 그가 그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러 말미암아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란하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졌지만 그가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교회 인정을 받게 된 그 제일 중요한 밑거름이 그 계기가 그 다리가 되어진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에게 있어서 누가 있었다?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삼촌이 있었다. 그 삼촌과 이 조카 사이가 이러한 관계, 이것이 신앙의 관계가 주는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는 이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사도 바울에게 받았던 그러한 어떤 상처들 또 자기 자신의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다시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12년 어간에 이 바나바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바나바의 영향으로 이 사도 바울과 이 화해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화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게 되어진 거죠. 물론 거기에는 마가도 이 바울에게 화해를 청했을 거고 사과를 청했을 거고 바울도 이 마가를 흔쾌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또 받아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을 때 그 연도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연도를 성경학자들 계산해 보니까 AD 62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신 다음에 62년 정도. 그런데 3년 후에 AD 65년 정도에 베드로가 이 로마에 나타나요. 그리고 이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지게 돼요. 그때 누가 있었느냐 하면 마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바벨론은 로마를 나타내잖아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베드로 옆에는 누가 있다? 마가가 있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함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는 곳에.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가 마가를 부를 때 내 아들이다. 친혈육이 아니죠.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가복음을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 마가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성령의 영감 감동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런 계시를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해요. 왜 방문을 하느냐? 자기가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났지 부활하시기 전에 공생애 동안의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몰라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계시받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직접 보고 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조언을 참고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한 도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0편이 넘는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도 이 마가복음을 저술하는 데 있어서 물론 사도 바울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베드로 사도의 옆에 있으면서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의 협력자로 또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의 통역사로 일을 했다.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그러한 베드로와의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이제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대해서 그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잘 듣고 보고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위대한 사도, 대사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한 사람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자기와 함께 정말 친한 그 바나바의 관계가 헤어지게 되었고 피차 싸우게 되는 그런 형편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니까 성경의 제1저자가 되는 그러한 마가 요한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역사죠.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단수이거나 복수이거나 우리는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많이 맺고 있잖아요. 그중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처럼 서로 다투고 이 또 사도 바울과 이 마가처럼 소원했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정말 서운하게 했던 사람, 또 나와 다툼이 있는 사람, 또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거나 기억 속에 지워진 그런 사람이 있거나 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지 않는지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서 오늘 그들을 다시 기억 속에서 불러내어서 우리의 신앙의 건덕상,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그들과의 잘못된 그런 관계, 싸우고 다툼의 관계를 마땅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된 흔적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 끝까지 그러한 어떤 정말 좋지 않은 관계들이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 원수 그런 사이가 개인을 넘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 집안 대대로 이런 관계가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러한 모든 관계를 당대에 끊어버려요.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불구대천재 원수의 관계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복음이 들어가는 그러한 곳에는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피차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자신에도 불행해요. 한번 내가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런 정도가 안 되어지. 사람 인생사라고 하는 게 그 일로 인해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이 막혀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변화된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서로 용서해주고 또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오늘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평화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내가 평화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까지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힘들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의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한번 나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이 습관적으로도 또 우리의 그러한 어떤 모습이 그걸 통 지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떤 나쁜 기억이 한번 각인이 딱 되어지면 그 일로 그 사람을, 그 관계를 아주 정죄를 해버리고 거기에 그냥 그렇게 그냥 그걸로 그냥 땡치는 거죠. 땡친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정죄해버리는 거죠.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은 어떤 좋은 사람일까요? 회개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와 맞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런 어떤 등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라가 또 세상이 특별히 우리 정수목 기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지금 거의 2년 동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라가 물론 세계는 차치하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어려워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부분에. 그런데도 이 사회 지도자들 보면 더 서로 헐뜯고 그죠? 다 똑같은 그런 인간들 같은데 그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어려운 정말 이 힘든 이 난국을 서로 맞대어서 그렇죠? 여와 야를 떠나서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백성을 섬긴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현재보다 더 나은 그러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한번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는 모든 부분에 피아가 구별되어 있어요. 너와 나가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별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가 없어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일 뿐이에요. 너와 나가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 나의 아비와 어미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물론 정치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정치에 보면 뭐 장로님이네 목사님이네 뭐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사랑하지 못하는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다 같지가 않아요. 손가락도 이렇게 보면 손가락도 다 같은 것 같지만 다 달라요. 다르니까 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몸이 귀한 거예요. 서로 같다고 한다면 그게 뭐가 그렇게 귀하겠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같은 면도 좋겠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그 다양성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장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내 성격과 내 성품, 내 기질이 다른 사람과 달라요. 여기 바울과 바나도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지는 판에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몸은 거기에로 다 마디와 모든 관절과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 그 주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의 그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 세우신 질서와 권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은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귀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도 여기에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도 뭐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생활도 30년 훨씬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들도 왜 안 싸우겠어요? 왜 다툼이 없겠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다툼을 보면 옛날 거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용서가 안 돼. 물론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쉽게 이제 표현을 한다면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의 예수를 믿지만 믿지 않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서로 용서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덜 급한 사람도 있고 다른 거예요. 다름. 어떤 게 좋고 나쁘고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제가 김문태 집사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만나면. 건축을 하고 하니까.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그 집을 지을 때 이 돌 같은 경우든 돌이든 뭐 나무든 뭐든 어떤 우리가 재료를 사용할 때 우리가 둥글둥글하고 성격도 둥글둥글하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나 둥글둥글한 돌 가지고 집을 못 져요.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런 것들은. 둥글둥글한 그런 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이런 돌들이 서로 아구가 맞아서 집을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성품과 기질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죽기까지 안 변해요. 왜? 그런 다름과 기질과 성품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바울은 바울답게, 바나바는 바나바답게, 마가는 마가답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질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견고한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예화가 적절한 예화가 없나 이런 예화를 찾아보니까 지금도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늘 손가락 5 안에 가장 위대한 사람 들으라고 하면 그 손가락 5개 안에 1위가 되기도 하고 2위가 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어떤 기관에서 또 어떤 시대에 뽑았냐 좀 달라요. 근데 항상 넘버 5에 누가 있느냐 하면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있어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 링컨 대통령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링컨 대통령은 사실은 그가 공부를 별로 하지를 못했죠. 국민학교 겨우 그냥 했나? 그런데 이제 그가 링컨 대통령의 그 생김이 이제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원숭이라 그래요. 원숭이, 고릴라. 그 중에 링컨 대통령의 가장 그 후벼파고 가장 링컨 대통령을 힘들게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힘들게 한 사람이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탠튼. 그가 뭐라고 링컨 대통령 놀렸느냐 하면 고릴라 구경하려고 그러거든 아프리카 갈 필요가 없다. 시카고 일리노이에 가면 거기에 원숭이가 있다. 링컨이라고 하는 그 고릴라가 있다. 그거 보면 된다. 그리고 이 링컨 대통령에서 아주 교활한 그런 광대다. 이렇게 이 링컨을 아주 힘들게 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과 어떻게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링컨은 링컨이었어요.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정말 정부 요직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가 이 국방장관이에요. 그 국방장관에 누구를 앉혔느냐 하면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모욕을 좀 열심히 그 스탠튼을 국방장관에 앉힌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링컨이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때 가장 슬퍼하고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지도자가 죽었다고 슬퍼한 사람이 이 스탠튼이에요. 스탠튼이라는 사람. 이런 거를 우리가 볼 때 정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링컨 대통령 같이 말씀에 그가 성경의 사람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인물을 쓸 때 기용할 때 정말 위대한 그런 지도자,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듯이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탕평책이라고 그러잖아요. 탕평. 여야가 맨날 바뀌는데 맨날 여당의 사람들끼리만 뽑지 말고 야당도 좀 뽑고 야당도 되어지면 여당도 뽑고 어차피 갈리는데 이런 것을 뭐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과연 그렇게 힘든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다 그런다면 그게 힘들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링컨과 이 스탠튼의 그런 일화를 기억하고 또 이 마가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밝히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쭉 살면 이 마가 요한과 같이 마가 요한이 절대로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어서 그가 회개하고 정말 그가 다시 자기를 싫어한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 사과하고 변화된 그 마가는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함께 있었던 사람이 이 마가가 되어졌다. 여러분 자기 싫은 사람과 어떻게 그 감옥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은 곧 마가 요한의 사역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동일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이 이 정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어졌다라고 할 때 참 그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또 한 사람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유스도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 골로새 4장 10절 이 한 절 4장 11절 이 한 절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유스도가 한 번 딱 언급이 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이 사람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유스도라 하는 뭐요? 예수.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도 지금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복수죠. 그들은 누구냐? 아리스도하고와 마가와 유스도가 그들은 할레파이나 즉 그들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할례를 하나님의 선민의 특징으로 보는 구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할레파이나 할레파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있어서 굉장히 적대적인 거예요. 할레파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할례를 복음과 율법을 대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할레파이나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다른 사람들 그들은 할레파이지만은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번 따라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니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이들만은 할레파가 많은데 그 할레파가 어떤 일을 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동족의 이 할레파들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그런 핍박을 끝까지 사도 바울이 받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의 사도 바울의 곁에는 이들이 할레파였지만은 변화해서 그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지만은 그가 얼마나 할레파에 있지만은 사도 바울 곁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크게 도움이 되었고 위로가 되어졌다. 이 사도 바울의 주변에 이 할레파들이 든든히 사도 바울을 지켜주는 거예요. 동족들이 힘들게 할 때 이들이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도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마가가 그 옆에서 조력자로 그가 아들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전서가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 몇 번 이름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단 한 번 이름은 나온 그런 유스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의 역사는, 기도 역사는 알려지지 않은, 드러나지 않는 자들의, 그런 분들의 그러한 수고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 많이 있다. 오늘 이렇게 다 몇 사람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의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든 교인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께서 큰 일에도 충성되게 보신다고,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일이 정말 유대 땅 그 변방에서 일어나는 그거였지만은, 그러나 그 사건이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신 것 같이 오늘 단 한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 오늘 정말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 요한과 유스도